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주일입니다. 강단의 꽃도 오순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꽃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이 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뜨거워지는지 너무도 마음의 느낌이 강렬했습니다. 또 저도 오늘 불꽃처럼 성령이 임한 것을 생각하면서 넥타이도 골라 맸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빨리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너희가 성령 받으면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다. 그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주님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줄 압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임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한 이 때는 일반적인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오순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오순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삼위 하나님이 동력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원래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실천하려는 결단을 합니다. 오순절은 또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밀 추수를 시작하고 50일이 되는 날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이 오순절에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주일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순절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에서 이루어질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구약에 행하신 하나하나의 모든 일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신약에서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고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특별했습니다. 2절 3절에 홀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특별한 임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시내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불 가운데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했다고 했어요. 2절 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자연적으로 불어온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소리로 불어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은 지금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했는데 이 하늘에 그 울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움을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 또 사탄도 성령을 흉내내서 바람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역사를 다 경험을 했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온기로 불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놀라운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첫 번 목회지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갑자기 쉿 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내 귀하고 입을 탁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귀가 멍멍해지고 입이 딱 닫혀가지고 말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주여 하고 힘을 다해서 주여를 부르짖었더니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물 쏟듯이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 후에 그 여인에게 들었던 귀신이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떠나갔어요. 또 한 번은 부산 해운대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이 주일학교 교사들 14명이 철야 기도를 하고 저는 교회 본당 옆에 있는 사택에 들어가서 잠을 막 청하려고 하는데 이 바람같이 뭔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내 머리털이 올라가고 수컷하고 올라가면서 서연히 이 귀신이 사탄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 중압감에 눌려서 있다가 주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때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 순간에 교회당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 우와 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막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강력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해서 교회당 안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기도하던 젊은이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인해서 막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부르짖고 어떤 이는 머리를 바닥에 대면서 막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받은 그들이 몽땅 다 목회자가 됐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바람 소리와 같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막 하늘로부터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재합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또 그런 모습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여기에 바람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재한 모습이에요. 오늘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회중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그 두 가지의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였던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3절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이 시대에도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에 불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심령에 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불은 외적으로도 강하게 뜨겁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적으로 불붙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사랑의 불이 붙어요. 사명의 불이 붙어요. 능력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하게 되었고 능력의 사람들이 됐어요. 이 성령의 불 받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 자신의 신학교 때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요. 그 불을 받고 나니까 내게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이 생겼어요. 그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좋아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저 수원에서 집집마다 평택까지 전달하게 됐어요. 어떤 데는 저 멀리 외딴 집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도 행여나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다른 한 현상은 뭐든지 하면 된다, 그런 놀라운 힘이 생겼어요.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그런 힘이 생겼어요. 오늘까지 그 힘으로 목회하며 살아오고 있어요. 때때로 제 아내는 그래요. 당신은 겁이 없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높아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성령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면 다 그분 외에는 별것 아니에요.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언어의 능력이 왔습니다. tongue of power, 그들의 혀의 능력이 와서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자, 그때에 전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그들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 듣고 놀랐어요. 자, 2장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저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 아니야? 저 변두리 사람들 아니야? 근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지?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우리가 듣는도다. 성령은 그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성령이 주시는 새 언어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경험들을 간증하는 것처럼 많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필요하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의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엘 선지의 예언을 들어서 설교했어요. 2장 16절 17절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너희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예언을 한 선지자들조차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께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윗의 예언을 들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및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깨닫고 명확하게 들어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성령이 하신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말씀의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처럼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것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각종 병자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더라.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두 다리 다 착고로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4겹으로 해서 맨 안쪽에다가 놓고 옥문마다 그 옥졸들이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착고가 다 풀렸어요. 다리에 착고가 풀렸어요. 옥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옥졸들 다 눈을 감겼는지 그냥 지나가. 그 다음 옥문도 스르륵 열리고 그냥 지나가. 그 다음 옥문도 스르륵 열리고 그냥 지나가.
그 다음 옥문도 열리고 그냥 지나가서 자유함을 얻었더라. 오늘 기사와 표적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지더라. 오늘 성령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나타내셔야 해요. 그 다음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시와 찬미를 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금명을 받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떠나더라. 자, 이런 기쁨, 핍박이 와도 기뻐하는 이런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면 모든 슬픔이 물러가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령 받으면 변한다.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 회개, 여기에 세례 다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자,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성령 받고 자녀들도 성령 받습니다. 자, 일찍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심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넘쳐 흐르게 되리라. 오늘 성령이 때로는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수같이 임할 때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는데 우리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은 생수의 권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서 그 생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상황은, 표적은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이에게는 불같이, 어떤 이에는 바람같이, 어떤 이에는 생수같이, 어떤 이에는 비둘기같이, 어떤 이에는 전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도 성령이 임해요.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상태는, 표적은 믿음을 따라 달라져요. 상황을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불같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야 될 때는 바람같이 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불안한 영혼에게는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평화를 주세요. 어떤 이에게는 생수같이 임해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요. 오늘 성령이 임재하는 표적은 각각 다르지만은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다 같은 성령이에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받은 자가 거듭받는 걸 말해요. 그 성령 충만을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거듭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을 온전히 수납할 때, 받아들일 때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 주는 상태예요. 우리의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성령이 지배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성령의 물이 물로 표현한 성령이 가슴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가히 헤엄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헤엄을 어떻게 칩니까? 물을 의지하고 치는 거예요. 물에다 자기를 맡기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그 지식으로,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기쁨으로, 성령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성령의 흉내를 내지만은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굴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총신대학교에 가을학기 부흥회를 인도할 때 사회하는 교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는
깨솔린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겉보기는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성령이 일하시게 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이 일할 때는 우리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강림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 성령 받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모든 힘으로 살게 된다. 성령 충만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내게 성령 주신 거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주여 거듭거듭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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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듭거듭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충만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주여 바람 같던 성령이여 불 같던 성령이여 생수 같던 성령이여 비둘기 같던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힘으로 일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성령의 사람들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